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0장 19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 있으신 분은 찾으시고 없으신 분들은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하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참 좋은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참된 지혜로 살아가는 삶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때에 먼저 하나님께 영광이요 또 하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 특별히 잠언에서 가장 귀한 것을 꼽는다면 단연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혜는 여러분 지식의 현재화입니다. 지금까지 배운 과거의 지식을 지금 바로 이 순간 현재의 문제를 풀어내는데 적절하게 사용하는 능력을 바로 지혜라고 합니다. 여러분, 문제 없는 인생이 있습니까? 우리는 매일 아침마다 매일 여러분 순간순간 문제를 닥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매일 지혜가 필요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지혜가 임할지어다. 그래서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어려운 상황을 잘 분석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온 두뇌를 다 짜내서 그 해답을 찾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이 학교에서 치르는 시험은 그래서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그대로 외워서 적는 것이 아니죠. 배운 것을 기준으로 해서 다른 특별한 어떤 테스트 문제를 만들어내고 그것을 답을 적는 거죠. 그래서 학교 시험도 여러분 지식의 테스트가 아니라 지혜의 테스트인 거죠. 어떤 아이가 지혜가 있는가 하는 걸 보는 것입니다. 어린이들이 여러분 치르는 시험에는 어린이들의 상황에서 생각해낸 지혜로워 보이는 참 좋은 그런 재미있는 답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보시면 술에 취해 거리에서 큰 소리를 지르거나 부르는 것을 사자성어로 무엇이라고 할까요? 여러분, 답이 뭐죠? 고성방가. 이게 우리 사자성어인데 여긴 뭐라고 돼 있죠? 아빠인가. 예. 어린아이의 지혜로운 답입니다. 나폴레옹은 어느 전투에서 죽었나요? 마지막 전투에서. 이혼에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결혼. 아침에 절대 먹을 수 없는 것은 점심과 저녁. 고치다를 사용하여 짧은 글을 지으시오. 우리 선생님이 이쁜 이유는 얼굴을 고쳤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런 시험지는요 인터내셔널입니다. 국제적입니다. 여기 재밌는 여러분 영어 답이 있는데요. 이 답이 이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네모 이런 거를 적어야 되는데 그 자기 반 아이들의 얼굴 모양을 여기 적어 놓은 거예요. 밥, 샘, 테디슨, 케이트, 해리 이렇게 적은 것입니다. 우리 드림교회 우리 어린이들이 저 그림을 보면 맨 앞에 그림을 임충경 목사님 아마 이렇게 적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어렸을 때는 이런 답을 다 적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아마 적으신 분이 여기 계실 수도 있어요. 어쨌든 여러분,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정도 되면 이런 답을 쓰지는 않습니다. 이미 우리 여러분들 속에 여러 지식들을 가지고 지금의 상황에서 어떻게 적절하게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 이제는 이제 경험으로 알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이 문제를 잘 푸는 이것을 지혜라고도 하지만 성경은요, 그런데 조금 더 이 지혜를 확장합니다. 인생의 문제까지 확장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이 땅의 모든 문제 해결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아는 것이 지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땅을 만드신 우리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계획하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참된 지혜자 누구인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걸어가는 그 인생이 바로 지혜의 삶, 지혜의 인생입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지만 잠언 9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며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주요 왕이시라고 하는 그 믿음, 그런데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을 더 풀어서 말하기를 그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이 참된 지혜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참된 지혜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아들 압살롬의 반역 사건이 잘 마무리되는 듯 했으나 연이어서 다시 다윗 왕을 배신하고 온 나라의 전쟁의 회용돌이를 여러분 일으켰던 세바의 날을 해결한 이름 없는 한 여인을 또 그의 지혜를 보면서 여러분, 참된 지혜가 무엇인지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천지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십니까? 그 고백이 여러분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지혜의 최고봉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여러분의 것으로 삼아서 오늘의 지혜가 여러분의 지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로 인도함 받는 참된 지혜로운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는 참된 지혜가 무엇인가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질문하면서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지혜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시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wisdom is the begin from God centered, not problem centered. 이것이 지혜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잠언 9장 1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랬죠. 이것은 시작이란 것입니다. 뿌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 그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영어로 보면 여러분, knowledge of the Holy One, Holy One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여러분 understand, 내 삶의 현장을 이해하고 그 지식을 적용할 수 있고 또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명철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문제를 잘 알아야지 지혜롭다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뭔가를 배우면 계속 문제집을 풀어보라고 이야기합니다만은 여러분, 성경은 문제보다도 먼저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을 때에 여러분, 그 사람이 참된 이해가 있고 그리고 여러분, 상황을 이해하는 가운데 지식을 적용하는 지혜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생각과 여러분 행동과 말이 그러나 삶의 현장에서 특별히 더 큰 문제가 일어났을 때에 여러분,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하면 좋겠지만 오히려 문제로 가득 차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야 하는데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사탄을 대적하는 것과 똑같은 이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 사탄이 저와 여러분 앞에 바로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놈을 어떻게 쫓아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탄은 저와 여러분보다 훨씬 능력이 있고 훨씬 힘도 세고 지혜도 대단합니다. 여러분, 그 놈은 예수님조차도요
교묘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속여서 시험할 정도입니다. 이런 여러분 사탄, 이 마귀를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여러분 있을까요? 예, 야고보서 4장 7절의 말씀, 여러분 해답이 여기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그러면 마귀는 도망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submit yourself. then 그리고 나서 to God, 하나님께 resist the devil. 하나님께 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and he will. he는 누구입니까? 마귀죠. flee, 도망칠 것이다. 너에게서. 여러분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너도 이길 수 있다. 당연히 이긴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적에 칼을 여러분 타려고 하는, 무당이 막 춤을 추면서 칼을 타려고 하는 그 현장에 눈을 이렇게 크게 뜨고 보고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 교회 다녔을 때인데요. 제 친구 셋하고 여러분 그것을 놀란 눈으로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한참을 여러분 음악이 막 시작이 되고 막 고조에 이르더니 갑자기 음악을 탁 그 무당이 끊더라고요. 그러더니 저희들을 바라보면서 야 너희들 교회 다니나? 저리 가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러신 게 아니고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아줌마들이 아이고 애들이 여기 왜 왔어 하면서 이렇게 저희를 쫓아보냈어요. 저희가 가니까 다시 음악이 시작되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인데 아주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귀신이 들린 그 무당 여자분은요, 예수님을 믿는 어린이들이 있으니까 칼을 탈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악은 결코 의를 이길 수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어둠은 결코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새벽이 오면 여러분 아무리 캄캄했던 그 밤도 어느새 도망치고 없습니다. Flee. 사랑하는 여러분, 어두움의 사탄 마귀를 이기는 법은 우리가 빛이 되면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빛이 되면 어두움의 것들은 한 길로 왔다가도 7길로 쫓겨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빛이 되는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 안에 내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Submit yourself. 여러분 이것을 위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가 빛이 되는 방법은 나의 어둠의 뿌리 죄를 위해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바로 그것밖에 없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그렇지만 나는 예수님 믿고 내 생명이 죽고 예수의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이다 라고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Submit yourself의 고백입니다. 나는 분명 어둠의 자녀였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 악한 사탄아 떠나갈지어다 라고 여러분 외치면 사탄 마귀는 여러분 아무리 대단한 능력과 지혜가 있다 할지라도 그 무당처럼 두려워 떨며 여러분 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에 특별히 큰 문제가 일어났을 때 바로 똑같은 원리가 적용되어집니다. 내 생각과 내 말과 행동이 문제로 여러분 가득 차 있을 때는 여러분 이미 어둠 가운데 내가 잠겨 있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임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어둠의 문제 안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불법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불법의 상황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분명 빛의 자녀이므로 문제부터 생각하고 문제가 두려워지며 문제를 도저히 이길 수 없어 보이면 이미 그 속에 있는 것을 바로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갇힌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왜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될까요? 시작이 틀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예수 안에 있음을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Submit yourself to God. 하나님께 여러분 자신을 드리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죄인을 바로 만나실 수 있습니까? 없어요.
죄인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죽습니다. 그것을 위해 예수님이 오셨고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고 여러분이 주로 고백할 때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빛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주인된 인생은 하나님의 자녀의 인생이 된 거예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된 것입니다. 빛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희는 빛이라. 여러분, 그렇다면 이길 수 없는 문제에서 이길 수 있는 문제로 바뀝니다. 문제가 바뀌는 게 아니라 내가 바뀐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그래서 아는 무엇이? 지식이 참된 지혜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Knowledge of God. 여러분, 지식이 아무것도 아니다. 거짓입니다. 여러분, 지식이 필요합니다. 누구에 대한 지식?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둘째, 여러분, 지혜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말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wisdom is to think, speak and live from God's point of view. 하나님의 여러분 그 관점으로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십시다. 세바가 여러분 전국의 군사들을 선동하여서 여러분 다윗을 대적하자라고 여러분 선동하면서 남에서부터 여러분 저 단 지역 끝까지 여러분 그렇게 외치며 다녔습니다. 많은 군대들이 모였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 군사들을 따라서 여러분 다윗의 군대들도 여러분 쫓아갔습니다. 쫓아오니 여러분 쫓겨갔어요. 그래서 다윗의 군대를 피해 숨은 곳이 있는데 바로 오래전부터 아름다운 성으로 유명했던 아벨이라고 하는 성이었습니다.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은 군사들을 이끌고 세바를 잡기 위해 여러분 아벨성을 완전히 그냥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전략을 펴니다. 먼저 여러분 세바와 그를 따르는 군사들이 여러분 도망치지 못하도록 그 아벨성 동서남북으로 다 여러분 막고 성의 세바를 여러분 잡기 위해 골짜기에 흙을 메우고 성 전체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전략을 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싸워본 적 있으십니까? 1대1로 싸우는 것도 얼마나 힘듭니까? 그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숫자가 온 성을 둘러쌌다면 얼마나 더 무서웠을까요? 숨은 아벨성의 세바뿐만이 아니었어요. 세바를 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군사들과 세바 때문에 다 같이 죽게 된 그 원래 아벨성에 살고 있던 백성들까지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벌벌벌벌 여러분 온 몸이 떨리고 한마디 말도 못합니다. 아이고 이거 죽었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야말로 여러분 마음도 얼어버리고 여러분 몸까지도 추위에 벌벌벌 떨면서 한마디 말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바로 그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아벨성에서 한 여인이 얼굴을 내밀고 요압 장군을 부릅니다. 요압이여, 저와 말 한마디 합시다 라고 여러분 전할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그 여인이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사무엘하 20장 10절의 말씀 여러분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하니. 요압 장군님, 왜 이 아벨성을 무너뜨리려고 하십니까? 당신이 무너뜨리려는 이 아벨성에 사는 나는 하나님을 믿는 화평하고 충성스러운 자입니다. 또한 나뿐 아니라 이곳 아벨성은 이스라엘이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지혜를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었던 지혜롭고 아름다운 성이요, 이스라엘의 엄마 같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안아주었던 그 엄마 같은 성이었는데 왜 이 성 무너뜨리려 합니까? 여러분, 이름 없는 이 여인의 소리를 듣는 요압이 여러분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떠는 건 여인과 성 사람들이 아니라 요압이 마치 떠는 것처럼
아니에요. 나는 세바 한 사람만 잡으면 됩니다. 그렇게 대답해요. 전세 역전입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세바를 잡아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이 성 무너뜨리지 마십시오. 당신이 오히려 이 성을 지키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인은 아름다운 성이 세바 한 사람 때문에 무너지는 그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었고, 그래서 용기 내어서 지혜롭게 말한 것입니다. 남자들도 여러분 무서워서 한마디 말을 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여인이었지만 용감하게 말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이 상황을 우리는 요압과 그 군대 앞에만 섰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여인 뒤에는 또 누가 있습니까? 세바를 쫓아온 군사들이 수천 명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여인은 천만인 가운데 홀로 중간에 서서 앞에서는 활이 날라올 수 있고 뒤에서는 창을 찔릴 수 있는데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요압이 그 기세에 오히려 눌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약속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요압의 약속을 받아낸 뒤에 성 사람들에게 따라온 그 여러분 배반한 그 군사들에게도 여러분 만나 설득합니다. 함께 성을 지킵시다. 목숨을 걸고 설득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요압에게만 용감했던 여인이 아니라 이 여인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세바를 잡아 넘겨야 한다면서 모든 사람을 다 설득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힘을 모아서 성 안으로 숨어든 하나님의 기름 부은 왕 다윗을 배반한 세바만을 잡아서 요압에게 넘겨주는 그 일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로운 여인 이 한 사람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이 아름다운 성 아벨성은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드림의 성도 여러분, 이 이름 없는 여인의 지혜를 보면서 우리는 분명히 지혜가 어떤 무기보다도 어떤 힘보다도 더 큰 능력이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집니다. 전도서 7장 19절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죠.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이 있게 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능력의 종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혜란 그래서 무엇입니까? 이 아무리 무서운 상황이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그 마음입니다. 이 여인이 그랬어요. 이 여인은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나는 여인입니다. 나는 연약한 자입니다. 이런 식으로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첫 시작을 그는 하나님으로, 하나님께 속해 있는 나로 시작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 여인이 지혜로운 여인이 되었던 이유예요. 지혜의 말입니다. 어두움을 물리치는 빛이었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살아가는 성에 대한 평가도 마찬가지였어요. 비록 너의 대적 세바가 들어온 우리 성이지만 네가 지금 무너뜨리는 이 성은 하나님의 성이야. 여호와의 기업이다. 너는 세바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을 무너뜨리려 하느냐?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를 이 여인이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까? 위협은 여러분 세바를 잡아 죽이고 온 성을 무너뜨리려는 다윗의 군대 요압 장군이 아니라 지금 이 지혜로운 여인이 그들보다 훨씬 강력한 믿음의 말로 장군과 군대에게 지금 호통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지혜의 여인이 되어서 오늘 사무엘하 20장 1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여러분이 이제 그 여인이 되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좀 강하게 읽어야 될 때, 책망해야 될 때 그걸 한번 강조를 하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여러분, 그 여인의 마음이 훅 들어왔습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이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이 여인이 이렇게 말한 대로, 이 말한 한마디 말로 장군 요압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힘이 아니라
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녀는 나를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나를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집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이야기하였어요. 이것이 그녀의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믿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지혜가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혜의 길로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인의 두 번째가 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지혜는 살리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여인의 말을 통해 깨닫습니다. Wisdom is speaking. 뭐라고요? Words of encouragement one another입니다. 살리는 말을 하는 거예요. 전도서 9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지혜가 무기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인 한 사람은 많은 선을 무너뜨리라 하지만 지혜는 여러분 세우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혜는 살리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엄청난 무기와 힘은 커다란 성을 무너뜨릴 수 있지만 그러나 지혜는 어떠한 일에서든지 성을 지키고 그 성 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지키고 어떠한 어려움도 이길 수 있는 생각과 용기를 우리에게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인의 말을 다시 보십시다. 사무엘하 20장 19절에 보면 그녀는 지금 나는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영어로는 뭐라고 번역된지 아십니까? 위라고 이야기했어요. 위. 원문에 여러분 단수로 되어 있을까요? 복수로 되어 있을까요? 단수로 되어 있어요. 우리 한글 성경이 더 좋아요. 근데 이 왜 NIV는 위로 해석을 했을까요? 문맥상에서 이 이름 없는 여인이 지금 나라고 고백하는 것은 자기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중에 있는 나를 이야기했다는 그 번역입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고 있을 때 이 여인이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용기는 그 사람들의 삶을 살리는 그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만의 사는 길이 아니라 다 같이 사는 길, 타인을 살리는 그 길을 선택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사람은 항상 생명의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이 가득하게 체험받음으로 마치 하나님께서 손으로 빚은 아담과 하와에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 그 모습처럼 여러분 살리는 자가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살리는 여인이 죽이려는 요압을 이긴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살리는 말이요 더 힘이 셉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도 죽이는 말이 아니라 어둠의 말이 아니라 빛의 말, 살리는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들에게 한번 우리 축복합시다. 살리는 말을 하겠습니다. 빛의 말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살리는 첫 번째 말은 여러분 자신을 죄에서 살리는 말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 자신을 믿고 살았습니다. 주님, 오늘 저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이 고백의 말이 여러분 살리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하셨습니까? 언제 하셨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계속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왜냐하면 삶의 이런 매일매일이 너무나도 다양하고 매일매일이 또 다른 문제들로 계속해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홍수처럼 밀려갑니다. 아니, 홍수보다는 여러분 밀물처럼 밀려왔다가 썰물처럼 쓸려요. 매일 반복해. 저는 새벽마다 주일마다 말씀을 마감하면서 이런 선포를 합니다. 그러므로 언제입니까? 오늘입니다. 여러분, 제가요 설교를 하루 전날에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 왜 이 말을 여러분 매주 할까요? 먼저 제가 매일 제 원수가 생각이 나고 매일 제 상처가 저를 괴롭히기 때문이죠. 여러분을 위해 축복하며 선언하기 전에 저도 먼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에게 먼저 선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목소리로만 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머리에 내가 손을 얹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를 축복하노라. 그래서 여러분, 어느 날 이런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런 문구를 또 넣었습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승리하신 주님과 함께 먼저 나를 축복하십시오. 그리고 축복의 장을 넓혀가십시오. 이거를 적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분명 축복의 통로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축복을 흘려보내야죠. 그러나 나부터 어둠이 아니라 빛이 돼야 됩니다. 나에게 빛의 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살리는 말을 하십시오. 살리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먼저 산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문제에서 벗어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매일이 문제요, 매일이 어려움인데, 매일이 원수의 기억이요 상처인데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나는 안 되지만 예수님 안에 있는 여러분 됩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 if you can,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런 상황이 되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Everything is possible for one who believes. 여러분, believe스가 현재형이에요. 너가 믿었다면 할 수 있다가 아니에요. 네가 지금 믿고 있으면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과거의 지식이 현재가 될 때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십시오. 이것이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될 때에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아들 압살롬이 자신을 죽이는 대책 없는 큰 문제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아들이 죽고 이제 숨 좀 돌릴까 싶었는데, 이번에는 여러분, 사울의 그 족속이었던 베냐민 자손의 세바가 다시 여러분 반역을 일으키네요. 전국을 다니며 다윗을 욕하며 이런 문제를 일으킵니다. 우리가 다윗과 무슨 상관이 있냐? 너희가 언제부터 다윗을 왕으로 삼았냐? 나를 따르라 하면서 그냥 다윗 욕하고 저주하면서, 그런데 사람이 안 따라가야 되는데 그냥 세바 네 말이 맞네. 여러분, 그러나 다윗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상황에서 철저히 하나님만 붙잡습니다. 오늘 이름 없는 아벨성의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히브리서 5장 8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고난을 통해 순종하는 법을 배우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현재가 되는 순종에 이르려면 무엇을 통해? 고난을 통해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어도 여러분, 순종은 고난을 통해서만 배울 수 있었던 거예요. 왜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고난을 닥치게 하시노? 하나님 나를 싫어하시나 미워하시나 나를 저주하시나? 그게 아니고요,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순종 배우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신약의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요, 십자가 지는 예수님을 모른다며 예수님을 저주했던 죄를 여러분 평생 짊어지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꼬꼬댁 하고 울 때마다 베드로도 여러분 함께 울었답니다. 꼬꼬댁 하면, 어이구 주님, 저는 예수님을 저주한 자입니다. 주님, 수지자요, 제가 감당치 못합니다. 그는 매일 아침 울었습니다. 여러분, 닭도 울고 그도 울고 우리도 울고. 그러나 여러분, 그 상처는 그를 더 대단한 믿음의 사람, 승리의 복음 전도자로 만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 또 어떻습니까? 그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며 복음을 전하는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선동하는 그런 말을 했던
그래서 그 죄 때문에 이 스데반이 죽게 된 그 죄책감 때문에 평생 여러분 경계하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죄책감으로 떨며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평생을 선교하며 수많은 교회를 개척했는데도 그의 죽기 전에 고백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전하는 고백은 이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크게 또 읽어볼까요? 시작. 미쁘다.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Whom I am the worst. 내가 제일 죄 많이 지은 몬스터다 나는. 여러분, 평생의 죄책감이 바울을 멸망시켰습니까? 아니에요. 평생의 죄책감이 오히려 바울을 가장 위대한 복음의 사도로 만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에 가는 사람은 문제없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에 갇혀 살지 않는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여러분, 그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를 여러분 믿음으로 대하지 못하는 그것이 문제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 문제가 있을 때 언제까지 기도해야 합니까? 첫 번째는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기도해야 하지만, 여러분, 오늘의 숙제는 무엇일까요? 문제 해결되는 것은 여러분 10년이 걸릴 수 있고 20년이 걸릴 수도 있지요. 그러나 오늘의 숙제는 문제가 내 마음에, 내 생각에, 내 말에서 나갈 때까지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오늘의 숙제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깁니다. 평생을 여러분 아침마다 꼬꼬댁과 함께 울었던 베드로의 여러분 고난에 대한 여러분 그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의 말씀 다시 한번 여러분 크게 읽으면서 여러분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의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베드로전서 5장 10절의 말씀을요, 쉬운 성경에서는 처음 이렇게 시작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힘든 고난은 잠시 동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의 인생이 힘든 인생이었습니까? 편안한 인생이었습니까? 힘든 인생이었어요. 그는 평생 고난 당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잠시라고 이야기해요. 이 비결이 어디 있을까요? 그는 여러분 매일의 고난의 삶을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매일의 믿음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를 고민하지만 문제에 갇힌 나를 나의 주인 예수님으로 축복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물입니다. 그러나 나를 살리시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울의 고백이요, 베드로의 고백이요, 우리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 살리는 말을 하십시다. 아멘이십니까? 믿음의 말을 하십시다. 언제부터 시작할까요?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Today. 여러분의 마음과 말에 하늘의 은총을 담으십시오. 예수님처럼 여러분 참된 복의 통로가 되십시오. 끝까지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은 여러분의 것이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회개와 용서와 기적의 역사를 불어넣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된 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Submit yourself. 주님, 나를 주님께 드립니다. Then resist the devil. 하나님, 마귀를 대적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귀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문제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먼저 내 마음과 말과 삶에서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에 나를 드리고 내 삶을 드리고 그러므로 내 문제를 드립니다.
주여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문제 때문에 어차피 죽는다면 예수님께 나를 드리며 나의 사망을 선언하게 하옵소서. 나는 예수님께 내 인생을 드리겠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외치며 나의 과거와 끊어지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이 아니라 새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 스스로가 나를 죽이는 데서 나를 살리는 대로 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나를 드리는 죽음의 도 생명의 도에 하나님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은총의 댐이 열릴지어다. 주여, 성령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을 채워 주시옵소서. 채워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태워 주시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 어린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늘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을 채워 주시옵소서. 성령을 채워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태워 주시옵소서. 주여, 참된 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며 하나님 모든 문제를 쫓아낼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문제 때문에 어차피 죽는다면 예수님께 나를 드리는 나의 사망을 선언하는 죽음의 도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과거의 지식과 나의 과거의 삶의 방식을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드리는 것만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주여, 내 스스로가 나를 죽이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살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세바와 같은 분열의 마음, 왕이 되려고 하는 탐심과 원수갚음의 인생이 아니라 싸우는 인생, 전쟁의 인생이 아니라 여인의 고백처럼 살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으로 채워 주옵소서. 채워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태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헌신의 노래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를 믿음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인도교통 충만하신 은총에 참된 지혜의 주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살리는 말, 빛의 말, 믿음의 말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하늘의 복을 받아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로, 예수님이 내 주인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참된 지혜의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우리 교회와 호주사회, 우리 민족도 열방의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잠시 앉으셔서 찬양 들으시죠.